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2월 31일 2020년도 마지막 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내며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1년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마리아만 보리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천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오든지 나 주님의 영사내리. 나는 주의 군사에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영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람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큰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파수꾼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심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해를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침상을 박차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거나 낙심해 있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인생들이 있다면 친히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연약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강성은 집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뇌경색 치료를 하나님께서 전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0년 12월 3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날 강성은 집사님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계십니다. 뇌경색이어서 심장이 부정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뇌경색이 온 것 같다 하고 의사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한쪽이 편마비가 오셔서 지금 치료 중인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8장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곡 땅의 왕 곡이 회복된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세상 나라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신다 하는 것이 38장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37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37장 앞장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는 이 38장에 이 마곡의 침략을 막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저지하시는 또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 세상 군대를 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 내려옵니다. 그들은 무방비의 이스라엘을 삼킬 작정이지만 그곳에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한 군대와 무기와 성벽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이 도단성은 아주 조그마한 성이죠. 근데 이 도단성에 있을 때 10만 병력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0만 병력이면 당시의 도단성은 몇십 겹으로 둘러쌀 만큼의 그런 작은 성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새벽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와서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데리고 와서 아람 군대 밖에, 아람 군대 너머에 있는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러자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람 군대 10만 명을 포로로 잡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그 전쟁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죠. 애굽의 600병거를 무너뜨리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큰 역사는 미디안 적들 10만 명을 300명의 사람들이 가서 항아리 깨고 횃불을 밝히는 사건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쫓겨가며 서로를 죽여서 그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적들. 뭐 다윗이라든가 또 뭐 사울에게 있어서도 또한 승전했던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사건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가나안 정복 사건, 정복 전쟁 등등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들도, 어떤 전쟁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요,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치욕적이고 그리고 국가의 수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거냐, 중국을 의지할 거냐, 뭐 이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사람을, 인맥을, 또 내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손을 잡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적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무적의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은 칼을 벗어나 비로소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칼로 정복하고 약탈하려는 곡의 연합군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칼을 모두 한 산으로 불러들여 그곳에서 모든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올릴까요?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은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이 심판을 받고 이방이 재앙을 받고 이방이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사람들은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선한 좋은 일이었건 나쁜 일이었건 그 모든 것 속에서 배후의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비로소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은 평원의 고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나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평원의 고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성벽을 쌓지 않고 튼튼한 성문과 견고한 빗장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목자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처소를 두고 거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목자로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평원의 고울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성을 쌓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적들이 올지라도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니 염려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성을 쌓고 군사력을 키운 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만 자신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초반부에도 보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강권적으로 짓밟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줘서 그들을 다스림으로 자기가 안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평안한 고울, 평온의 평화로운 고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막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디를 외출하는 것도 마음이 쓰이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 해도 여러분 확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확진됐다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싸잡아서 매도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확진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도 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소독도 해야 되고 거리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예방 차원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셔서 이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전쟁의 흉흉한 소식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대적들이 들어올지라도 신실한 목자가 돌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니 염려가 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는 성벽이 장벽이 되어 세상과 단절될 채 스스로 고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 교회를 드러나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 마을이라는, 우리 평화의 교회라는, 화평의 교회라는, 평강의 교회라는 하나님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성은 집사님 어머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에 적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 저희들에게 생명을 던지듯 믿음을 던지듯 2020년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2021년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평강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힘주시고 그 환경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고 친히 싸워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주신 참 평화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강성원 집사님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져 하나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성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